이 부분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KDM은 성경 66권을 잘 정리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본질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현실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잘 정리를 하는데, 성경 66권은 역사예요. 역사. 네, 이거 하는데 조금 봐보세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와 뭐가 중요해요? 역사는 시작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해요. 네, 시작과 끝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이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KDM은 시작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이 시작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창세기 1장, 그 다음 2장, 그 다음 3장, 4장이에요. 요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하는 모든 것 속에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철학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 선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학문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 뭐가 중요합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인류의 역사, 하나님이 없는 학문이 시작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에덴에서 추방되고 나서 인간이 부딪힌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태어나는지 몰라요. 병들어요. 도대체 왜 병이 드는지, 또 죽어요. 죽음이 뭔지, 또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답을 찾기 위해서 철학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을 하고, 답을 찾아서 여행을 하고, 답을 찾아서 정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류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교육학이다, 심리학이다, 뭐 정치다, 행정이다, 철학이다, 수학이다, 뭐 과학이다, 엄청난 학문들이 발전을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 지난번에 알파고를 통해서 바둑을 해서 우리가 사람이 했는데 4대1로 우리가 져버렸죠. 그런데 이제 만드는 창시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계가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 결국 인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웬만큼 책을 읽었는데, 교육학이다, 심리학이다, 자기개발이다, 뭐 많은 책들을 읽어본 결론을 딱 내리면은 세상의 수많은 책들이 원하는 거는 창세기 1장 요 인간으로 요걸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써놓은 인간의 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분류만 해도 수십, 수백 가지가 되죠. 그런데 그 책 전체를 놓으면은 책이 수백억 권이 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책을 창세기 1장의 한 장 속에다가 그거 찾고 싶어서 써놓은 거예요. 다 집어넣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됩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이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심리치료도 여기를 알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데 세상 심리학이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심리학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심리학은 뭐냐? 이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이 안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안에를 보지 못하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밖으로 자꾸 나타나. 이게 자꾸 나타나.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능. 자, 여러분들한테 있는 본능을 내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자, 본인을 누가 존중히 여겨주면 기분이 좋아요? 무시하면 기분이 좋아요? 존중히 여겨주면 좋죠. 네,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병이 생기느냐?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데 나를 다 무시해. 그러면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받고 싶은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해. 난 속상해 죽겠어. 그런 말 하잖아요. 속이 상하면 그게 이제 자꾸 속이 상한 게 깊어지면 뭐가 돼요? 이제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병이 자꾸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이게 나중에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뒤에다가 붙이는 말들이 있죠. 조절 장애, 뭐뭐뭐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에 있는 게 너무 많이 상해버리면은 나중에 조절이 안 돼 버려요. 그 전까지는 속상해도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 되고 인내하게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꿀꿀꿀 삼키게 되는데, 이게 병이 깊어져 버리면은 조절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불쑥불쑥 막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장, 세상은 이게 나타나는 본능을 보고 요거를 체크를 합니다. 요거를 나타나는 본능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나타나는 본능을 보고, 아,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아,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해서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통계를 내서 임상도 거쳐보고 그러면서, 아, 사람은 이렇게 다루어야 돼 해서 나온 것이 세상 심리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 안을 모르고 하는 거고, 성경은 이 안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야. 이게 잘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모르면은 아직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에 대한 설계도에 대해서 아직 안 본 거야. 이거 아직 공부를 안 했다고. 근데 이걸 다 공부하고 나면은 내가 나를 안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세상 심리학이나 이런 건 이걸 몰라요. 그래서 결국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프로이드라든지 또 칼융 같은 사람들은 심리학의 선구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를 무의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결국 인간이 이루고 싶어하는 인간의 간절한 꿈은 뭐냐? 그거는 자기를 실현하는 거다. 셀프라는 말을 해요. 자기를 실현하는 거다. 모든 심리학자들이 또 심리치료할 때 자기처럼 사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자기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를. 세상 심리학은 자기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칼융 같은 사람도 결국 인생의 목표는 자기를 이루는 건데, 그럼 자기가 뭐냐? 뭔지는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면 기독교인이 되긴 됐는데 아직 하나님 안에 와서 인간 공부를 안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해서 다 설명해 놓은 건데, 이걸 우리가 모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간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을.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 보면은 칼융이나 또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내가, 나, 자기, 셀프가 뭔지를 시편 130편 5절에는 딱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 곧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 이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영혼이 영혼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실체는 뭡니까?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라는 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육체와 연결된 고리가 뭐예요? 그것을 신경 조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영혼의 세계가 육체 속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전달하도록 연결해주는 고리,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경 조직으로 본다고 말해요. 그래서 뇌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뇌 속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뇌를 분석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뇌에 인간의 정신세계가 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별도의 세계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정신세계는 별도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정신세계가 우리 현실세계 속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기 위해서 연결된 고리가 신경조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경조직이 우리 몸 전체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조직이 어느 조직입니까? 뇌조직이에요. 뇌신경이에요. 뇌신경. 뇌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신경조직이 바로 우리의 정신세계가 현실세계로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나 팔다리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신경이 죽어버리면 거기만 죽어 있어요, 이게. 근데 뇌의 신경조직이 죽으면 몸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뇌신경으로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딱 꼬집어 보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육체일까요, 영혼일까요? 자, 딱 꼬집으면 아파 그러는데 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는 조직은 이거는 영혼일까요, 육체일까요? 이건 정신세계예요. 이건 육체입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만약에 육체가 꼬집어서 아픔을 육체가 느낀다면은 이게 땅속에 육체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묻을 때 이 육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불 속에 화장할 때 집어넣으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뜨겁다고 막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불 속에 넣어도 모르고 땅 속에 파묻어도 모르는 거야. 왜? 알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건 생각의 기능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생각의 기능은 다 영혼 속에 들어있는 기능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생각의 기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격성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가 딱 떠나버리면은 육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발로 차도 모르고 불 속에 넣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꼬집으면은 아파하는 느낌은 누가 받냐면은 영혼이 받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의 이야기예요. 부자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의 육체는 땅속에 파묻었는데 육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불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뜨겁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뭐예요? 영이에요, 영.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의 세계가, 정신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병들어버리면은 이 질병 때문에 이게 정신세계 병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이 육체를 병들게도 하고 육체의 병이 마음을 병들게도 해요. 그게 중간에 연결되는 고리가 신경조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세상은 이 안에 거를 모르는데 우리는 이 안에 창세기 1장이 딱 있어요. 인간은 이런 존재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키예요. 인간을 아는 키.
인간의 정신세계를 아는 키라고요. 이게 2장 7절은 이게 눈에 보이는 육체예요. 세상은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발전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영적 세계가 병들어요.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이 영혼의 세계가 병드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마음의 병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우리는 세상의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학문과 기독교의 학문의 차이점은 뭐예요? 세상은 안을 못 보고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된 거고, 우리는 창세기 1, 2, 3, 4장이 있기 때문에 안에를 다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게 일반 사회에서 공부하는 심리학하고 우리 KDM의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이 심리 치유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면 왜 아픈지, 뭐 때문에 아픈지, 이 이유가 뭔지 우리는 다 알게 돼요. 그걸 알고 그걸 다루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것보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유, 날씨가 추워서 입이 오르셨는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4장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키예요. 키. 요 4장에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는 그냥 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단지 뭐 문명이 발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뭐 버스를 타고 댕기냐, 걸어 댕기냐, 비행기 타고 댕기냐,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지 창조인데 결국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냐면 인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1장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이 1189장인데 왜 1장 제일 먼저 앞에다 뒀을까요? 이게 항상 뭐든지 1페이지는 왜 1페이지인지 아세요? 1페이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보고 넘어가야 돼. 1페이지를 안 보고 2페이지로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이 아픔만 공부를 해도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설명을 해. 뒤에 거를 왜 하게 됐는지, 뒤에 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뒤에 걸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거를 지금 앞에 부분을 다 들으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오전 시간에 바빠가지고 못 오고 오후에 딱 와서 듣다 보니까 저 교재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나가니까 이게 이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게 왜 나왔는지, 저게 왜 필요한 건지, 저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건지,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 1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설교 듣습니다. 아니면 또 밖에 나가서 애들이 학교 공부합니다. 지금 다 이거 뭐 하려고 하죠? 이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답게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인간답게 살으라고 교육도 하고 우리가 말씀도 듣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다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는 거죠. 믿음의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은 그 말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인데, 인간은 창세기 1장과 2장, 2장에서 인간의 구성을 보여줘요. 1장 27절, 2장 7절. 2장 7절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거 딱 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어진 거 우리 육체고 흙이고, 그 다음에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흙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 영적 존재, 영혼이 우리 안에, 흙으로 만든 집 안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에서 나도 이제 이 장막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또 바울 사도가 내 속사람,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또 욥이 19장에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두 개로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인데, 그렇다면 이 영혼의 특징이 뭐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G7의 핵심은 이 영혼의 특징이 뭐냐는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뭐냐,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G7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육체 안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기능들이 다 있듯이 영혼 속에도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능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고, 이 기능을 알아야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거고, 이 기능을 모르니까 이게 병드는 게 마음의 병인데, 이 기능을 모르면은 이게 마음의 병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심장 쪽인지 폐 쪽인지 이거 모른다는 거죠. 영혼 속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혼 속에도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 기능이 사랑성이 병든 사람, 거룩성이 병든 사람, 유일성이 병든 사람, 인격성이 병든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병이 있는데 그게 마음 아픔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제 이게. 마음 아픔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지도자들, 특히 사람을 살리는 우리들이 그걸 알아야 이 사람이 아픔 쪽은 이쪽이다, 분석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느냐?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을 조제해서 주는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약을 조제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의 본질을 말로 이해시켜서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 아픔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도 자식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이걸 모르면은 아파할 때 못 따라주는 거예요. 아파할 때 더 그냥 막 더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엄마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막 더 힘들게 만든다고, 이런 말. 우리 부부지간에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그냥 나를 위로하기 고사하고 그냥 밟아 죽이려고 그런다고.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픈 마음, G7, 이 치유하는 이것은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교사도 아이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기 싫은 놈들은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어거지로 갖다가 강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다 성경은 요한 1서 3장에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거를 세상 말로 말하면은 먼저 심리가 건강해야 되고, 먼저 심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리더자는 뭘 합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하고자 하는 이 의지를 일으켜 주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아픈 마음들의 장애 요인들을 다 이렇게 벗겨내주고 치유를 해서 그걸 벗겨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네, 나도 괜찮네,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한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 코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 5가지,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영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닮은 영혼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특징, 성품들이 들어있다. 이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5개 정도가 되더라. 물론 더 많겠지만은 더 많이 다룰 수도 없어요, 이게. 이 5개만 다루는데도
이게 시간이 막 몇 년씩, 이게 일주일에 한 과씩 두 과씩 공부를 해도 막 몇 년씩 걸리는데 더 많이 확대시켜봐야 그거 뭐 다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를 우리가 5개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유일성, 그 다음에 인격성, 그 다음에 거룩성, 그 다음에 사랑성, 그 다음에 영원성. 이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 유일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독립적이고 자유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니까 우리 안에도 사랑의 특징을 담아 놓으셨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의 성품을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그거를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G7 운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장은 사람, 2장은 뭐예요? 천국의 역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천국의 역사. 인간을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영원성이 있어요. 인간은 알고 보니까 살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러면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한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천국을 계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살 곳은 이런 곳이야 라고 계시를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나타난 게 어디예요? 창세기 2장에 그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계시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7부로 나타나 있는, 7단계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고, 그게 마지막 완성되는 것이 어디예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전체를 다루고 있다. 창세기 2장은 천국을 왜 인간이 알아야 되느냐? 결국 인류 역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유토피아 건설이에요. 쉽게 말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인간이 다시 건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인간이 이걸 못하니까 죄 때문에 안 돼. 이게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유토피아 건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에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본능, 영원성의 본능, 천국을 계시하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설명해 줬어요.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 나라는 자유한 곳이니까 경험하게 했고, 그 나라의 문화를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천국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장은 천국의 시작점이에요. 천국의 시작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이 땅에 계시된 천국 운동이 시작점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부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뭐예요? 죄 졌잖아요. 죄를 져서 이게 육체도 망하고, 죄를 져가지고 그 육체도 병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환경도 망하고, 그게 다 병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요 5가지의 하나님의 성품도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독소가 들어와서. 전에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엄마가 막 젊은 엄마가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자기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연인가 들어봤더니 그 조그만 아이가 집에서 그 집 남편이 금은방을 하는데 이걸 녹이는 약이 있어요. 금부치들을 녹이는 약을. 근데 그거를 선반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얘가 그걸 마셔버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속이 막 다 녹아버린 거야.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막 이 사람이, 그때 내가 딴 사람 신방 갔더니 그 자기 아들을 위해 이렇게 막 기도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온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죄의 독소가 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영혼이라는 실체라고 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는 독소가 들어왔어요. 이게 정상적일 리가 없는 거예요. 다 망가져 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내면의 세계는, 이거는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지 저절로 딱 회복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어디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 요거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제가 지금 G7 프로그램 중에 정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거룩성에서, 거룩성 안에 4개의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영성이에요. 거룩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영성인데, 영성에서 첫 번째 프로그램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이 원래는 이겁니다. 이 안에 법. 근데 이걸 모르니까 613가지나 되는 이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이거를 다 분류해보면 결국 이 5가지 이거. 결국은 이 덩어리, 하나님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웃 사랑, 뭐 하라, 무슨 사랑,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뭐 다 이게 뭐냐면 다 이거예요. 이거 다 이거. 다 이거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회복하고 이걸 훈련하고 해서 내 속사람이 다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실현할 수 있는 강건한 영적 존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신앙은 뭐예요? 거기가 믿습니다로 다 통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모르니까 바뀌는 게 없어.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해도 도대체가 바뀌는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G7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운동이에요. 이게 그런 제목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 충만하게 받았는데 이 안에 게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살고 있다. 창세기 3장의 근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육체가 파괴되고 환경 파괴되고 우리 내면의 세계가 다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돼 버리고 그 다음에 죽음이 오고 지옥에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구세주가 오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은 우리를 창세기 4장으로 가지 않고 창세기 1장, 2장으로 다시 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십자가라는 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창세기 4장은 뭡니까? 죽음의 역사고 서로 싸움의 역사고 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리 가지 않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을 만들도록 만들어주신 십자가예요. 이게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격을.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다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네,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제 자녀가 됐어요.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들, 이 망가져버린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런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 16절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원래 인류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출발을 했는데 이게 창세기 4장에 와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역사가 또 하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본주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문화, 인본주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는 인본주의, 이 두 개가 역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맨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 세계, 첫 번째 인본주의 세계가 노아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인본주의가 세계로 흩어져요. 이렇게 흩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본주의 복음이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요. 인본주의는 바벨탑을 통해서, 신본주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까지 왔고 마침내 이게 멸망하는 것이 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그리고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 20장 21장 19장과 20장이에요. 여기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잡아서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의 완성은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돼요. 천지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의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고 있다. 자, 그래서 KDM의 성경 공부는 이렇게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는 인간, 두 번째는 천국, 세 번째는 구원 계획, 네 번째는 문화의 역사예요. 요 네 가지가 우리 KDM에서 공부하는 핵심적인 공부의 기본 뼈대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뭡니까? 정체성을 이라는 이름으로 요 네 가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를 해요. 사상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단계별로 공부를 합니다.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세신자반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서 공부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두 개는 신앙을 털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뼈대. 그러면 이제 신앙의 뼈대를 만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현장으로 가야죠. 가정도 가고 직장도 가고 사회 삶의 현장도 가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러셨는데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요 정체성하고 제자훈련을 열심히 이제 연구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현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현장.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에 있다. 거기서 말하는 능력은 뭡니까? 삶이란 말이에요. 삶. 내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말로 듣지 않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직접 보겠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삶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서 그동안 이제 고민하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KDM의 공부를 옛날에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이것과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는 원석과 같은 거예요. 보물의 원석. 그러면 이 보물의 원석을 누가 귀에다 달고 다니고 누가 목에다가 달고 다니고 누가 손목에다가 메고 다니겠냐는 거예요. 원석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과 이 소중한 진짜 참 복음이 원석으로만 남아있어 가지고는 사용하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이 원석을 가공해 가지고 사람들이 목걸이로 메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손목에다가도 또 메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늘 연구해오는 과정에서 이거를 사는 운동이 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사는 운동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이 완성된 곳인데 이거에 우리 안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연구해가지고 이거를 현장에서 사는 훈련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G7이에요.
그래서 G7이라는 말은 G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갓을 말하는 거예요. 이 7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5개가 들어있어요.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 5개를 하나님의 성품 1, 하나님의 성품 2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3, 4, 5.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G6는 뭐냐? 현장에서 살자. 그래서 교회 현장, 가정, 그 다음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 교육, 문화예술 모든 삶 속에서 이걸로 살자. 결국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사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간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통치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들이 통치를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야. 에덴 동산이. 그런데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성품이 지배를 하면 창세기 4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싸우고 분쟁하고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성품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냐, 창세기 3장의 죄성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통치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창세기 3장에 타락한 부정적이고 이런 상처받은 이 부분이 내 현장 업무를 통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되고 실패도 되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고, 마지막 G7은 뭐냐? 요거는 이제 이걸 통해서 완성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창조의 질서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G7을 하는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창조의 질서는 뭐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그걸 이루는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실현되는, 이게 물론 완성은 천국이 임해야 되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사느냐? 창조의 질서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산다. 이거 이야기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요걸 보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나면은 창세기 1장 29절, 그리고 나면은 창세기 1장 31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창세기 1장 27절은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입사님 저 불 깜빡깜빡 하는데 빨간 거.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다는 거 두 가지.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이 흙이 아니야. 흙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영혼은 건강하지가 않아. 우리의 재질은 흙집에다가 빵꾸 났을 때는 뭘 갖다 붙여야 돼요? 흙집으로 만들었는데 돌 갖다 붙여도 안 되고 철판 갖다 붙여도 안 돼. 흙집으로 만든 집에는 뭐 갖다 붙여야 돼요? 흙 개 가지고 다시 갖다가 빵꾸 떼워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우리 영혼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하나 돼야 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야.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요게 첫 번째 질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게 우리 영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영혼은 살았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덩어리, 이거 영혼이야. 우리가 막 기도해서 은혜 받고 하는 건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성품이 이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회복이 돼야 밖으로 나올 때 좋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회복된 게.
이게 회복이 안 되고 다 병들었으니까 이게 밖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안에서 들어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이거. 그러니까 안에가 치료가 돼야, 건강해야 말 한마디를 해도 좋은 게 나오는 거야 이게. 예? 근데 안에가 막 다 틀어져 있으면은 어때요? 말을 해도 싸납게 하고 성질 내고 그냥 아무 데서나 스트레스 내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창세기 1장.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미 법적으로 우리가 다 됐어요. 실제로 이제 실체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동양 철학을 대표하는 것이 공자 아닙니까? 공자. 그 공자가 가르치고 한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책이, 제자들이 써놓은 책이 뭐예요? 그게 이제 논어야, 논어. 그리고 그런 책들을 통해서 공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딱 집약해 놓은 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 많이 알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이 수신이 돼야 돼. 먼저 자기 관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이거를 본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우선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야 이거. 근데 보세요, 이 공자가 그런 원리를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쪽에서는 수신을 누가 해야 돼?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근데 우리는 수신을, 우리가 말하는 자기 관리, 자기 건강은, 수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돼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차이점이야.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알고 있다고요. 이게 알고 있다고. 그런데 방법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몰라.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돼야 인간은 수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되는 거야 이거.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수신을 하려고 돌을 닦고 애를 쓰고 훈련을 하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그러면 이제 1장 27절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잘 회복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28절을 다스리는 거야. 28절을 다스리는데 여기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영역. 첫째는 생육 번성,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다스려라. 이제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다 업무적 영역이에요 이거. 우리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일하는 일터, 업무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복된 이걸 가지고 이걸 다스릴 때, 가정을 다스릴 때,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뭐가 맺어지냐면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29절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맺어지니까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돼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고. 자,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완성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이건 여기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해도 100%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버리는 게 완전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히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성품, 우리 안에 하나님 성품이 다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5가지 성품이 다 완성되어 버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복이 있는 거고 영원히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G7의 G1에서 5가지는 성품 공부고, G6는 이거를 적용하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G7은 뭐예요? 창조의 질서. 이 질서를 궁극적으로 완성시키자 하는 이야기예요. 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